손에 이 성경책이 들려있던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옛날엔 성경을 구하지 못해 굉장히 어려웠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믿으면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역사하는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오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여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 굿뉴스코어라는 이름으로 대학생들을 1년간 휴학하고 해외 가서 봉사하도록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하나가 앞으로 라이베리아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어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밤에 누가 바늘로 발을 딱 하고 이제 잠이 깼어요. 잠이 깼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야?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그랬지? 문도 닫혀 있는데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야, 어제 저녁에 내가 자는데 누가 내 발을 꽉 찔렀어. 형거 혹시 정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우리 방에 어떻게 정갈이 있다고. 그 학생이 오후 한 3시쯤 돼서 구역질이 나고 토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 한 몇 미터 앞에 넘어졌어요. 이제 주변사에 가보니까는 죄송합니다만 대소변을 배설하고 심장이 멎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가슴, 야, 정신 차려 요하나. 대충 씻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 의사가 팔짱을 딱 껴 쳐다보면서 데려가라고, 죽었다고.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정갈에 쏘였는데 왜 이제 데려왔느냐고. 정갈에서 그때 데려와도 그냥 살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뭐 온몸에 정갈이 퍼져, 독이 퍼져, 안 된다고. 병원에서 앞으로 2-3시간 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부장되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막 울면서, 이 사람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좀 해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요한이하고 통화 좀 할 수 있는가? 예, 목사님.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요한은 너네 목소리 들려? 목사님. 가슴이 너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아이가 미국 달라스에서 온 학생인데, 달라스 공항을 떠나 라이베리아로 가는데 아버지 공항에 나가면 마주 요하나 잘 되면 그걸 안아줬는데,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 품에 한번 안기고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옵니까? 저도 아주 난감했습니다. 이제 뭐 2-3시간 안에 죽는데, 라이베리아까지 서울서 가는데 직항이 없어서 가타면 빨라 18시간인데 약을 보내기도 의사를 보내기도 불가능했어요. 요한이 얘기했어요. 야, 요한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누구든지 믿으면 역사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사야를 읽었는데 40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셔. 네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거야. 제가 한 15분 정도 그 말씀을 설명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아이가 이제 자기가 길이 없어 죽는다는 마음속에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서, 종종 이제 그런 사람들 믿음이 좋아지지요. 왜? 우리가 생각이 맞아. 그 무슨 생각이 막 죽어지고 죽는데
바라볼 수 있겠어? 기대할 수 있겠어? 악망할 수 있겠어? 예, 목사님 빨리 일어나라. 전화 끊는다. 전화를 끊었어요. 달라스에 전화해가지고 요한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 전화해서 요한 청가소에 죽어간다고 기도하자 그러고 그 부모님께서 얘기하라고 저도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학생이 한 1시간 동안 지금까지 죽는다는 마음이 가지고 있다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악마하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증가독을 이기지 뭐. 그 마음이 들면서 마음 그거 하나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내가 가진 경험, 지식 이 많은 게 작용해서 순수한 성경하고 다른 하나의 또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지 못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떤 구절 믿으면 분명히 역사한다는 그 이야기 하고 싶어요. 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아이가 한 1시간쯤 이제 혼자서 생각하며 주님하고 하나님 악망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러고 잠이 들었어요. 오늘 뚜루루루 벌면서 밤이 아주 깊은 이제 새벽이 됐는데 병실을 지키는 간호사가 꾸벅꾸벅 쫄다 잠이 깼어요. 아, 그 청년 죽었겠다. 병실 앞에 그 침대 앞에 와봤어요. EKG 모니터로 맥이 뛸 때마다 팍 심장 올라 EKG 모니터가 있는데 이게 뭐 피시 그러니까 죽어갈 때 체온이 17도 혈압이 20, 그건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었는데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죽어야 하는데 가서 너무 놀라가지고 막 의사를 맡겨 의사 선생님 이 기적이라서 이 환자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의사가 뛰어와서 보니까 진짜 올라가고 있는 간호사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한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단 아침에 그 형제가 일어났어요. 형 괜찮아? 괜찮아. 형 어제 무슨 일이 났는지 알아? 형 오줌 싸고 똥 싸서 내가 수염을 씻었어. 그랬어. 근데 그 쏘인 그 발이 거의 다 썩었는데 한 2달째 발도 다 났고 그리고 이번에 결혼을 해서 2 아이의 아빠였는데 20일 전에 3번째 아들 낳았다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국어는 1800페이지쯤 되는데 제가 이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성경 읽으면 하루에 10시간씩 읽으면 6일이면 한 권을 읽어요. 제가 틈틈이 있을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여러 번 읽었고 성경 한 30번 정도 읽었을 때 성경 전체 윤곽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한 50번 정도 읽었을 때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 우물가에서 사마리 여자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순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 그런 이야기들을 연결시키는데 너무 신기한 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러 가다가 구하러 갔다가 바단 아람에 아침에 메소포타미아에 와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뭐 그렇구나. 근데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왕의 아들로 있다가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애굽에 주고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에서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요. 야곱이 그냥 읽을 때는 우물가에서 뭐 신부 만나 별로 몰랐는데, 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바다나임 내려가다가 우물가에서 정말 라헬을 만나요. 아, 우물가에 가면 신부를 만날 수 있구나. 총각되었는데 저도 우물가에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우물가에서 안 만나고 제 아내 부천역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가자고 따라갔더니 제 아내가 마중 나와서 그때 이제 만났는데, 진정한 그 신부를 우물을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성경 그렇게 연결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전부 다 사람인데,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느낀 것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2장은 뭐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선악을 알고 나무 열매 먹고 사탄 편에 속해가지고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사탄의 이끌림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성경하고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무식할 정도 곧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거기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알고 있지만 변질된 성경이 그 이야기하고 다른 내 생각이 보태진 생각, 내 경험이, 내 지식이, 그리고 내가 불받은 거 성경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냥 내 생각 다 비워놓고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성경 이야기는 그대로를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한쪽 부분만 하면 삐뚤어 한쪽 부분 잘못 이야기되니까 성경 전체를 여러분 읽고 읽다 보면 전체 윤곽이 보이고 그 성경과 내 마음에 맞춰지면은 그때는 분명히 성경 말씀 내 안에 살아서 내 생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우리 생각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성경. 그래서 성경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기록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병들어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나도 병이 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따 죽으면 어떡하지? 죽겠네, 죽을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이 죽을 병이 아니란 마음을 내 마음에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두 마음에 그런 역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빠 안 죽는다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으니까 안 죽을 거야 그 생각을 했는데 죽겠네, 이제 죽을 것 같네, 잘 죽었는지 모르겠네, 죽었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죽었네 하는 그 말씀은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하고 같은 생각이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이죠. 근데 실제로 죽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죽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지, 그죠?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이라면 죽었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 자체가 군대에서 전투를 할 때 우리가 그때 적의 고지를 탈환하면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포사령부에서 연락의 포부가 무기고를 때리고 화약고 때리고 뭐 유리탱크 때리고 그다음 지휘부 때리고 다음에 통신부 때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후퇴할 때 그냥 후퇴 절대 안 합니다. 만약 공병대가 후퇴할 때는 전부 교량 다 끊어버리고, 그렇죠, 폭발시켜버리고 교량대로 다음에 교량이 없어서 어느 길로 갈 만한 그 길입니다. 전차질에 묻고 대인질에 묻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적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걸 막고 우리 공격할 때 유리하게 하듯이 영적 싸움도 또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 오실 거 알고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 받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교란 내가 발음자 교란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생각이 빼앗기고 끌려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건 하나하나 한 번은 이제 그 소위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성경을 읽었어요. 장로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예레미야 18장 그 토기장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게 했어요. 가보니까 토기장이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파상되면 자기 원하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래서 이제 장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은 택할 권한이 있다. 천이 쓸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 있고 뭐 기이 쓸 그릇을 만들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배운 건, 장로에서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 한번 택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 돌아온다. 하나님 안 택한 사람은 안 믿어도 안 된다. 그때 택한 배선 돌아오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 어릴 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야기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란 거는 성경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 한번 읽다 잠깐 그것만 좀 읽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만 말씀을 하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 내게 들리려 하기로, 내가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서 본적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은혜 선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였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 손에 있느니라. 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렇게 택할 수 있습니다. 선이 쓸 것을 만들고 선이 쓸 그릇을. 여기까지 보았을 때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7절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려고 한다 하자. 어느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려고 하면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뭐라냐, 8절에 보면은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겠고. 자, 여기에서는 선택권이, 하나님의 선택권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같이 악하냐 안 악하냐 그걸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보면. 그렇죠? 맞습니까? 이 성경에는 내가 어느 민족을 뽑거나 파거나 멸하려고 했는데 만일 나의 말은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고 생각했던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뜻을 돌이키면 나도 마음을 돌이켜 그 사람 받아주겠다, 이런 결론적이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돌아오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는 선택보다 그게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다음에 9절 말씀 봅시다. 내가 어느 민족 국가를 건설하리라 심으리라고 한다. 이건 택한 백성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의 유익해 하리라는 선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 멸망하는 건 택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고 버렸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택했지만 내 뜻을 버리면 나는 그도 버리겠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버렸지만 뜻을 돌아오면 구원하겠다.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해로 이해하고 있더라. 제 성경을 제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교회 때는 많은 성경이 있었는데 성경을 펴면서 성경하고 다른 진리라는 것이 너무 다른 이야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서 내가 지금 했던 지식을 다 버리고 성경이 액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단이 말을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이단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 극동방송에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극동방송 방송 청취자 1위를 했습니다. 15분짜리 조영기 목사님 맡고 제가 30분짜리 맡았습니다. 모사람들이 와서 날 이단이라고 대면는데 직원들이 나한테 얘기합니다. 돈 얼마만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돈을 안 주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뭐 참단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정하면 되니까. 그 다음날부터 이단이 된 겁니다. 그 뭐 내가 어떤 사람 통일교 이단 아니라 그런데요. 뭐 돈을 줬을 겁니다. 틀림없이. 아, 그렇게 돼 가는구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단의 증거를 정확히 안 하면 기도 안 한다며. 지금 내가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성경이 항상 깃발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있는데 성경 읽는데 내 그것도 안 보고 성경 믿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서울에서 안 빠지게 많이 나올 겁니다. 안 빠집니다. 기도해 많이 하고 하는데 기도 안 한대요. 그냥 전혀 우리에 대해서 모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제가 1995년에 LA를 갔는데 놀랍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988년 올림픽 했는데 그때까지 우리나라 너무 가난해서 비자를 안 내줬어요. 여권을 안 내줬습니다. 근데 1988년에 올림픽 마치 89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하고 그 다음에 89년 3월 달에 신문한테 45세 이상 되면 여권 내준다고 해서 제가 그때 간신히 45세가 넘어서 제 아내와 같이 여권을 얻어서 미대에서 비자를 얻어서 3월때 LA 가서 집회를 했고 가을엔 독일 베를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마음을 부수는 건 아주 쉬웠습니다. 왜? 내 생각이 틀렸고 성경이 옳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성경을 믿었을 때에 아까 그 최요한이가 정갈 수에다 나은 것처럼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고 저도 심장이 안 좋아서 99년에 죽을 뻔했고 위장이 그전에도 막 굉장히 위궤양 고생을 했는데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그대로를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위궤양
걸렸을 때 이야기 조금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저 위궤양 말만 들었는데 위궤양 진짜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냥 뭐 의사가 죽만 먹고 약만 먹어서 그 약을 먹었는데 죽을 먹어도 설사가 나는 거예요. 맹물하고 설사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그때보다 좀 살이 더 쪘습니다만 그때 제 체중이 70kg였는데 석 달 만에 7kg가 빠져 10%가 빠지는 거예요. 바지도 흘러나오고 뭐 양복도 흘러나오고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거의 집회가 뭐 6개월 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집회를 자주 나가는 편인데 집회 가면 또 배 아프다고 광고도 못하고 음식 차려 오는데 막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때가 한 6월 달쯤에 됐는 거 그런데 어느 새벽이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저는 여름에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에 행사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몸 가지고 도저히 이번 여름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배를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하나님 꼭 얘기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나오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아주 성경은 단순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너무 쉬운 거예요. 내 배가 아프면 낫게 해주고 기도하고 다 나았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쉽네.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배가 아픕니다. 낫게 해주시오. 이 배가 아주 도저히 이번 여름 일 못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 나았다 믿었어요. 문제는 아침 식사를 하러 가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의사 선생님, 목사님 배는 종이 시골에 문 바를 때 창호지 문 바르고 물 품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약한데 위장이 터지면 24시간 안에 죽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다 나았다고 믿는다고 하니까 입으로 다 나았다고 믿으면 되는데 생각 식탁에 나가서 중요한 전 김치 좋아하는데 김치 다 좋아하시죠? 외국 사람이 김치에서 물어봅니다. 얘기합니다. 한국에는 아내 없이 사는 사람은 있어도 김치 없이 사는 사람 없다 하면 사실이거든. 그죠? 사람들이 감자가 아내보다 김치가 더 중요하냐? 중요하느냐? 안 하냐? 그렇다 그랬어요. 김치를 내가 먹어야 한다. 내 배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죽만 먹어도 물만 먹어도 설사가 나는데 두려운 거예요. 내가 배가 김치를 못 먹는 이유는 뭐예요? 배가 아프기 때문에 못 먹지. 배가 나면 김치를 먹어야 하는데 나았다고 믿은 김치를 먹어야 하는데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하나님 믿고 먹으면 되지. 하나님 내가 믿으면 되지. 내 믿자. 배가 나았다. 김치 먹자. 아침에 와서 그날 손님들이 와서 우리 여럿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제 아내가 딱 제 방에는 민 조금 하고 김, 가루 3cm, 5cm 무새 좀 삶은 거 하고 다음에 장조림만 넣고 쫙 밀어내고 밥 한 딱 먹었어요. 김치 먹고 제 아내 음식 나르다가 여보 당연히 못 질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 다 나았다고 그랬어. 저는 이제 밥을 빨리 먹어요. 옛날에 이제 성경 읽고 싶어서 하루 이제 제가 모든 걸 줄이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 줄이는 방법 연구하고 잠자는 시간 줄이는 연구하고 성경 그냥 못 읽겠다는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는 식사를 2분 이상 걸려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부 시간이 막 땡겨가지고 샤워를 10분 이상 해본 적이 없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막 지나야 이제 하고 이제 길 가면서 화장실도 절대 그냥 안 앉아있고 성경 읽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김치를 거기다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데 무슨 받은 줄 믿으러 그러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김치가 의심을 주는 거예요. 다 나도 김치 막 먹었거든. 딱 먹고 나니까 죄송해요. 다른 사람 밤도 안 먹었죠. 다 먹고 났어요. 그래서 배가 아파.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화장실 갔어요. 죄송합니다. 설사가 쫙 배가 너무 아파. 아이고 배야. 그 뭐야? 다 나왔는데? 다 나왔다. 좀 그랬어요. 속에서 나왔으면 배가 안 아파야지. 배가 아픈데 그게 나은 거야? 설사는 아니야? 그게 나은 거야? 나은 거야? 아닌데? 나았는데? 나았어. 나았으면 배가 안 아파야지. 왜 배가 아파? 내 마음에 해답이 딱 돼야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딱 하는 느낌. 이구나. 왜?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자요? 죽었어요, 자요? 예수님 말씀이든 자는 거고 우리가 볼 때만 죽은 거예요. 내가 볼 때 배가 아프지만 약속도 주님이 나았구나. 나았다고 믿었어요. 점심 한 그릇 또 먹었어요. 설사했어요. 저녁에 제가 외식을 했는데 저는 외식을 좀 좋아 안 하는 편이에요. 가는 데 오는 시간, 오는 데 시간, 뭐 먹는 데 시간. 한 번은 어떤 분이 자꾸 식사하면 되지 말고 그러더라고. 식당 내가 좋은 데 있는데 준비하면 되냐. 그 목사님 좋은 데 뭐 식당 갑시다. 일단 교회로 오라고 왔어요. 지하 3층 내려 우리 교회 지하 3층 우리 교회 식당이에요. 아주 많다. 그래가지고 점심 먹었어. 그날 하얏트 호텔에 갔는데 뷔페 식당인데 들어가면 나 속이 아프니까 죽 좀 먹고 말. 아니 다 나왔지. 접시 5개 썼어요. 뭐 이렇게는 안 했지만은 뭐 차를 몰고 와서 나 술을 싸면서 그랬더니 아침에 잠을 딱 깨서 딱 24개 거리에 나온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을 때 그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봐요.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인간의 사탄이 많은 생각을 넣어줘서 사탄이 예수님 와서 이런 말씀을 하고 우리가 믿으면 안 될 걸 알고 그 전에 이걸 못 믿도록 경험이나 지식이나 뭐 모든 생각을 넣어가지고 성경 반대로 되는데 그때 성경을 딱 펴놓고 정확하게 제가 성대에 혹이 파달만 혹이 3개가 있어가지고 뉴욕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기 전날 이제 며칠 전인데 의사가 수술한 집도하는 의사하고 마취 의사가 따로 있는데 마취 의사 한국 여자 의사예요. 목사님 혈압이 너무 높으셔서 수술 못해요. 약을 좀 드셔야 돼요. 그러려고 3일 약을 먹었어요. 먹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여자 의사가 목사님 혈압 너무 잘 잡으셨네요. 의사 선생님 잡았지 내가 잡았습니까? 그래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때 잡은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혈압이 안 올라가요. 아침에 일어나 수영하고 바로 재면은 138에 78 뭐 그럴 거예요. 지금 나이가 많이 그때 적어도 20년 넘어 전이었는데 하는 건강도 지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그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이미 죽어서 나흘 뒤에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하고 이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서 그들을 어디에 두었느냐.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고 그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죽은 병에 살려왔는데 마리아 이제 처음에 마리아가 나와서 마르다는 나오고 마리아에게 네 오라면 살리라. 마지막 날 부활해서 살 줄을 믿나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름에 죽어도 살리겠고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 이 사람들 피하는 그 말씀을 다시 마리아를 만났어. 마리아가 또 말하기를 죽게 얘기했는데 내 오라면 죽지 아니하겠는데 죽었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뭐냐면은 마리아나 마르다나 거기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 분명히 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인데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보다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 지음받아 지금 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분명히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했어요. 창세기자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 빛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혼돈이 문제가 안 되고 공허가 문제가 안 되고 흑암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무슨 방법으로 어둠을 내쫓고 공허를 내쫓고 혼돈을 내쫓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그럴 때 내가 어두우냐 밝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는가 문제예요. 여러분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시면 그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믿을 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제가 병원에 형제가 막 죽어가는데 암으로 그 얘기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 딱 믿고 일어나는데 한 번은 병원에 그 형제가 또 이제 막 믿다가 또 흔들리고 믿다가 흔들리고 그런 거 같이 많은 싸움을 해봤어. 결국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너 목사님이 암 걸려 봤어? 내가 암 걸린 거 어떻게 알아? 내 사장님 목사님 어떻게 알아? 안 걸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 생각하고 자기 생각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믿어드리면 제가 미국 그 캔자스시티에 있는 학교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국 분인데 암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분은 너무 내가 참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무슨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뇌출을 킬러라는 세포가 있대요. 그 세포는 암세포를 얼마든지 이긴대요. 지금 우리가 암에 안 걸릴 이유는 암의 세포가 안 생긴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뇌출을 킬러라는 세포가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서 안 걸린 거예요. 우리 몸 암세포가 매일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암세포를 이기는데 어찌다가 몸의 밸런스가 맞아서 그 암세포가 살아났다 군이 형성되면 우리 암에 걸리는 거니까 암 그냥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분 참 좋아졌어요. 그 소리 듣고 사람 망가짐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한 얼마 지난 뒤에 전화 왔는데 목사님은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전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얼굴이 바짝 말랐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양식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양식이 왜 없어요? 그거 왜 못 먹어요? 항암치를 만나면 입이
숨었었어요. 저 웃었어요. 아니 그거 무슨 암 환자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우리 몸에 병을 치료하는 어떤 약보다도 면역체계가 가장 중요해요. 무슨 약보다 면역체계만큼 좋은 약이 없어요. 근데 밥 안 먹으면 면역체계가 어떻게 일을 해요? 밥 먹어야 돼요. 설명했습니다. 자매님, 자동차는요 기름 맛을 모릅니다. 자동차 기름 맛 아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지만 기름 넣으면 가요 안 가요? 맛하고 상관없이 기름 넣으면 가요? 없으면 못 가도. 자매님, 밥 먹으면 맛하고 상관없이 맛만 좋을 때 먹으면 힘이 나고 안 좋을 때 먹으면 힘 안 나는 게 아니고, 밥맛이 좋든 나쁘든 먹으면 밥은 영양소가 있어 우리 면역체를 키워주고 병을 이겨줘요. 그 자매님 참 귀한 것은 자기서 이야기 많이 하는 그 얘기도 뭐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러네요 그래요. 그러네요. 달라드 집회 하는데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자매일 때 내가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냐. 지금 내가 듣고 안 듣고 그를 쳐집니까? 죽어가는데 어떤 죽어가도 지고지 맘 놓고 안 끊는 사람 많아요. 같이 이야기를 해봐도 밥 먹으면 다시 몸이 좋아졌어요. 재미있어요. 나중에 얼마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 왜 그러니까 위경련이 일어나서요. 자매 지금 위경련이 일어납니까? 지금이 안 일어나지. 위경련이 안 일어나면 나은 건데 왜 그러냐고 그랬대. 그러네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생각이 너무 많은 방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5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 75세 때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 인도를 받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 때만 네 아내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24년이 지났잖아, 그죠? 아브라함 뭐랍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니 웃었어요. 왜? 사라 경수 끊어졌고 늙었는데 자기가 100세, 사람 90세고 자기는 100세가 다 100세가 어떻게 자식 낳을? 그건 자기 생각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자기 아는 경험, 지식, 그걸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나중에 로마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인가 그렇죠? 로마 4장 18절. 로마 4장 18절에 뭐냐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지라 하신 말씀은 많은 민족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같으면과 사라의 태에 죽은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이 능히 이룰 줄 확신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느니라. 자기 경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창세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아내가 경수가 애기나 불가능하고 내가 볼 때도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난다면 낫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4장 18절 19절에 믿는 믿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가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을 딱 기록해 놓고 내 생각을 기록해 놓고 어느 게 맞는 것을 선택할 때는 내 생각에다 X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그라미 하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거고, 그렇게 해가기 시작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단순합니다. 자, 저를 보고 구원파라 합니다. 왜? 구원 얘기했다고. 구원파가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세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오늘 한국의 목사님들 좀 생각해야 돼요. 예수 왜 믿느냐 하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믿는, 다 그렇게 말하지, 그죠? 1년 다니면 죄 사함 받습니까? 2년 다니면? 3년 다니면? 한국교회에 나가면서 한평생을 충성하고 살던 어떤 장로님이 있어요. 이야기 들었으면 저는 돈이 좀 많이 있는 분은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드렸어요. 교회에다가. 죽을 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제일 막막한 게 죽음 앞에서 내 죄가 안 씻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저는 제가 청소년 교육을 했어요. 95년에 미국 LA 갔는데 앤디라는 아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엄마가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언니예요. 그래서 그냥 뭐 알고 인사 정도 하는 차인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 가고 이혼하고 어린 아들 하나 같이 살아요. 이분이 그 정말 회계다 시험에 합격해서 수입이 상당히 좋게 잘 사니까 아들 언제 보람듯이 남편 앞에 키워서 내세우고 싶은 엄마 꿈이었어요. 얘가 이제 15에 마약을 하기 시작하고 권총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아들 앤디야, 너는 나의 전부야. 나의 전부야. 내가 여러분 죽고 싶었는데 너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어.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엄마 눈물로 애원을 했어요. 아들이 뭐라고? 엄마 그러지 마. 나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야. 하루에 10번도 더 죽고 싶어. 마음대로 안 돼. 왜 엄마까지 그래? 엄마하고 아들 대화 끊습니다. LA 갔는 그 부인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 도와달라고. 근데 한국 사람 미국 와요. 어떻게 도와요? 3번 찾아와 3번째 마지막에 울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내가 아들 한국에 데려가면 되겠냐고. 예, 데려가세요. 데려왔어요. 머리 무지개 칼라하고 다들 맞은 분이 딱 중간에 야야 공두이 내가 바지 내려오겠다. 저하고 전혀 너무 삶이 다르니까 대화하는데 저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왜 가늠을 했을까요? 저는 교도소에 10년 동안 재소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수원 교도소하고 대전 교도 2개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재소자들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왜 만들어지냐면은 재소자들이 거기 살인수들도 많고 사형수도 많고 무기수도 있고 한데 재판을 받아도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절대 다 숨기고 유리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자기 범죄에 대해서 아무 자기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비밀일수록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범죄한 이야기 수없이 들어줘요. 전 들어주는 것만도 그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범죄할 때 주로 어떻게 범죄하느냐 하면은 마음에서 죄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른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마음을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악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지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가늠한 여자 마음에도 음란한 마음을 넣는 거죠. 그 마음이 여자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만 잘 알아는 것은 우리 어떤 범죄하고 싸울 때만 항상 내 마음에 두 개가 싸우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사단이 넣어준 악한 마음이고 하나는 내 양심의 마음, 두 개가 막 싸우는 걸 봐요. 그래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면 안 돼. 도박하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마약 안 하려고 얼마나 일을 악물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마약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그 마음 안에서 마약하고 싶은 마음을 이길 힘이 없을 때 그 마약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을 점령해버려요. 우리 몸은 아무 힘없이 그 마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가늠하는 마음도 그렇고 도박하는 마음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약을 하지 마는 제정신 차릴 때 그런데 마약하고 싶은 생각하면 온갖 생각이 막 들어와서 마약하고 싶은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그냥 생각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내 마음은 절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 내 속에 마약을 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 가늠하고 싶은 마음, 하지 말아야 하는 마음, 여자만 음란한 마음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었겠지요. 저 남자 멋있게 생겼어, 같이 커피 마시면 즐겁겠네, 하룻밤 잤으면 좋겠네, 그 마음이 와요. 단 한쪽에서 안돼, 이건 죄악이야, 잡히면 맞아 죽어, 그런 마음에 둘이 싸우는데 가늠하고 싶은 마음이 이겼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그냥 자기 가늠한 게 그 마음에 끌려간 거예요. 가늠을 했어요. 잡혔어요. 돌에 맞을게 끌려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절망적이었겠어요. 한 사람은 자, 이 여자 그냥 죽이지 말고, 가늠을 그냥 죽이지 말고 예수님께 데려가 보자. 예수는 죄인을 사랑한다니까 돌로 때려 치락할까 말라 그럴까.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으러 왔어요. 웃기죠. 인간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는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든 율법이라는 돌로 치라. 선생님은 뭐라고 하나요? 손가락 땅에 걸치서 일어나서 너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양심에 가서 다 돌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 여자야, 너를 고소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그래서 거기도 아무도 없는, 주여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 가서 다시 죄를 돌려보낸 거예요. 내가 그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내봤어요. 예수님이 돌에 맞추면서 살려줬으면 가라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 지가 암만 짐승 같은 고맙겠지, 그죠? 고마움을 가득 차겠지, 안 그렇겠어요? 감사했어요. 내가 그 여자가 되어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산하죠. 가요. 가다가 또 고맙습니다. 가다가 그 마음에 고마움을 가득 찬 거예요. 아들이 미국 뉴욕에 사는데 한 번씩 아들 집에 가면 손자들이, 죄송합니다만 손자 아직 안 보신 분들 손자 보세요. 손자 보면 아주 즐겁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아들이 아이패드를 사줘서 일주일에 하면 손자 보고 대화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할아버지 햄버거 사주세요. 며느리, 야 오늘 저녁 하지 말고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 이제 박박원 목사, 테리 목사 집 아이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애기 많이 낳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애기 하나 놓으면 한평생 고생입니다. 제가 2009년에 중국 공천단 초청받아 중국의 청소년 장례위에서 이틀 동안 그 공천단에 강의를 했는데 그 이제 청소년 문제에서 그런데 그때 가장 큰 문제, 중국은 애기 하나이기 때문에 애들 우상처럼 키웁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집에 그 아들이 큰아들 놓고 둘째 딸 놓고 세 번째 또 막내를 낳았는데 이름이 돼지예요. 그래서 제가 VIP라 그래요. Very important pig 하면서 이제 돼지라고 그래요. 걔는 진짜 그래. 그런데 형이 너무 잘 돌보 하면 대들면
도저히 학교 레슨을 몇 건드려 형 놔주마 놔주마 절절을 내요. 예, 우리 교회는 기본이 셋인데 5까지 놓으면 아주 좋고요. 여자가 애기 하나 놓으면 자기 위한 삶을 살고요. 2 놓으면 가정 위한 삶을 살고 3 놓으면 성녀가 돼요. 한 5 정도 놓으면 그 여자는 희생 너무 잘하는 여자가 돼요. 아주 삶 자체가 성스러워져. 아이들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사회 삶이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어떤 젊은 분 얘기 가지고 참아 나면 뭐 부인 배를 못 만져보고 싶었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별로 그런 날 좋아요. 저희들 교회는 우리 그 앞에 저 교회 앞에 그 뭐냐면 아파트 단지 있는데 여기 3 이상 놓으니까 당첨 금방 되는 거예요. 뭐 2 놓으면 1순위, 3 놓으면 0순위 가더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그때 주차장이 많이 복잡했는데 아파트 딱 들어서면서 그때 140세대가 들어간 거래요. 그래서 뭐 주차장이 자리가 근데 아직도 요즘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제 손자가 데리고 이제 옆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햄버거 집을 가요. 미국에 파이브 아이스라는 햄버거 집이 있는데 가서 야 너도 원하는 주문해. 애들 다 먹어요. 다음 마지막 갈 때 야 혹시 너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럼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때도 테리 목사님하고 박광 목사님하고 그 집 아들 넷, 그 아들 딸 넷, 한 20명 넘어갔어요. 내가 물론 뭐 카드 결제하지만 야 너희들 뭐 또 필요한 거 없어? 할아버지 배가 불러 또 못 먹어요. 그래요. 우리 배가 햄버거면서 잔뜩 불러져 있는데 어떻게 더 들어갑니까? 이해가죠? 못 들어가요. 마음도 그래.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을 떠날 때 빈 마음으로 떠난 게 아니라 감사가 참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마음이 꽉 찬 딴 마음이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제가 청소년 교육하는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앤디라는 아이에게 성경을 한 번씩 이야기하면 고마운 마음을 넣어줬어요. 애가 형편없이 사는 아이였는데 굉장히 고마워 기뻐하고 감사해요. 딱 우리 집에 6개월이 있었어요. 애가 변했어요. 지금도 한 번씩 전화하면 목사님 나 그때 너무 행복했어. 6개월 뒤에 LA로 돌아갔습니다. LA로 돌아갔는데 얘가 변한 거 보고 친구들이 너무 놀랐어. 야 앤디 네가 마약하기 싫어 말도 안 돼. 일부러 그러는 거지. 며칠가나 보자. 생각 안 나? 틈틈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피 너무 고마운 마음 가득 차니까. 그래서 그 이듬해 무슨 일이 났냐면 앤디 주의 친구들 얘가 변하고 28명이 저희들 한국에 저희들 교회를 찾아왔어요. 한 달 전에 막 한 달 동안 찢고 뽑고 한 달 보냈어요. 또 애들이 다 변했어요. 부모님들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 58명이 왔어요. 2001년에는 5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올해 2001년에 IYF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청소년 단체. 그들 마음에 행복을 넣어주고 기쁨을 넣어주고 성경을 펴서 봐라. 네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이렇게 줘봐라. 한국교회 성도의 갈등이 뭐냐면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피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제단뿔에다 기록해놓고 맞아요? 우리는 우리 죄를 마음판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 바른 이유가
제단불에 기록된 우리의 죄의 기록을 지우는 거예요. 양이 대신 죽고 염소가 대신 죽었으니까 네 죄가 해결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15, 16살면 죄하고 죄 많이 지어요. 갈등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에 아이와이프라는 단체가 정식으로 사단법으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한 100여 개 나라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대부분 젊은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 다 변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 와서 보면 진짜 아이들, 저는 기성세대 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들으면 끄떡끄떡해요. 그냥 가요. 아이들은 처음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와이프에서 아이들이 변하니까 청소부 장관이 와서 오고, 청소부 장관에서 대통령이 가서 보고, 대통령이 전만다. 제가 23개국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그 젊은, 제가 어저께 토고에 다녀왔습니다만, 토고 대통령이 저를 초청해서 그러고, 그 다음에 내년엔 또 온두라스 대통령, 엘살바도르 대통령,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아까 가나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나에서 캠프할 때 약 2,300명 정도 모였는데, 대통령 영부인이 축하 메시지 전화를 오셨어요. 보통 영부인 같은 분 오시면 한 20, 30분 축하 영상 축하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저 다 돌아와 제자리에 앉았어요. 2시간 가까이 저와 같이 있다가 이제 행사 다 마치고 영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영부인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대통령이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예, 하죠. 대통령 여기까지 오셔야 합니까? 제가 가면 대체 젊고 건강한데요. 젊진 않지만 건강한데요. 전화번호를 가져가셔서 그 다음 같이 전화를, 내일 아침 차를 보내셨다고 그래.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 소프라노 2명하고 가나 노래 좀 준비해가지고 대통령 앞에 가져가 갔어요. 소프라노 둘이 이제 같이 가나 노래를 불렀어요. 대통령도 같이 불렀어요. 의자에 그 길에 앉으셔서 사부터 둘이 앉았는데, 존 아타밀 대통령이십니다. 저하고 동갑이 1944년생이에요. 대통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치의나 전문의가 나를 치료하는데 방향을 못 잡는 같이 보인다.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고민이 하나 있다. 각각 무엇이 고민이십니까? 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가나에서는 가장 믿음 좋은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지만, 나도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죄의 사함을 못 받는 죄인이다. 각하가 죄 있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분처럼 겸비한 대통령 처음 봐. 참 겸비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냐. 각각 그렇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각각 어느 나라에서 죄를 정할 때 죄 지은 사람 자기 죄를 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나에는 자기 죄 지으면 자기가 감옥 내에 3년 살다 오고 있다, 2년 자기 결정은 아닙니다. 재판관이 합니다. 각하의 죄를 재판한 판결문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통령이 깜짝 놀라요. 못 읽어봤다. 보시길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통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그 법이 내 죄의 판결문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보기 원한다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로마 3장 23절, 24절, 25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는 영광이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는. 자, 여러분 여기서 23절 24절 같이 넣을 수 있나요? 23절 24절 영어 빼고라도 23절 4절 봅시다.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맞죠? 죄인입니다. 24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건 박옥수 목사님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변호사에게 전도를 하다 이 말씀을 전했더니 변호사님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이 23절 24절 이것은 판결문 형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인데 예수 우리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속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셨지요. 그럼 만일에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는 헛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건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려고 오셨는데 우리 죄를 못 사했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는 거지. 죄를 확실하게 사했다면 의로워야지. 그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인간 생활 그냥 버리고 말씀을 그대로 한번 봅시다.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재판장이 하나님은 의롭다 그랬습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지요. 맞아요? 그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 죄를 사했지만 나는 죄인이야 왜 또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다 사했는데도 죄가 남아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맞습니까? 다 사했다면 죄가 없는 게 사실이죠. 맞아요? 틀려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의롭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저 말 하기 어렵다 소리가 힘들지. 왜? 내 생각은 죄인이 맞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문제다. 각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분명히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영어로 어디로 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을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도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는 헛죽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 죄를 사고 죽었다면 내 죄를 못 사했다는 말이 되니까 헛죽은 거지요. 이분은 혹시 질문해서 질문하십시오. 제 질문 이 부분에서 잘 이해되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습니까? 예, 궁금한 거 없어요? 예. 이게 이 자체가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변호사님에게 이 복음을 제가 제 이야기를 했는데 변호사님이 저보다 깜짝 놀라
목사님 이건 판결문 형식입니다. 판결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판결문 이런 형식인데 죄를 지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징역 몇 년이다. 마지막 때릴 때 너 이런 죄를 지어다 중벌을 받아야 하는데 네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징역 몇 년 처한다. 이 판결문인데 여기서 판결문은 죄가 70%만 씻는다, 50%만 씻는다, 30% 씻는 게 아니고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온전히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안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혹시 이번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이때 질문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이 부분에 대해요.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가장 중요한 뭐냐면은 죄 사함에 대해서는 제가 죄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아시겠지만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고 6.25 사변이라고 제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우리 반에서 30%가 아무 가족이 없는 고아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남자 없는 집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 어렵서 그때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우린 그때 뭐든지 먹었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 경북 선산이 고향인데 그때 전라도 한 번도 안 가면 나중에 전라도 가보니까 김제평야 그거 뭡니까? 얼마나 땅이 넓은지 그 생각들 아침 먹고 논매로 가려면 몇 시쯤 도착하겠노? 그렇게 막 논이 넓어서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이제 15, 16 되면서 이제 도둑질 하는 겁니다. 밀가루 구워 먹고 그 다음에 감자캐 먹고 땅콩 파 먹고 그 다음에 사과 따 먹고 그것 때문에 너무 죄의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가르치기 위하여 구약에 속죄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그런 거 전부 잘 정렬해 보다 보니 이런 결론 나왔는데 속죄 제사는 레위기 4장에 나오는데 레위기 4장에 이스라엘 그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해중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 범죄했을 때 평민의 4가지 방법의 속죄 제사가 나오는데 지금 다 읽은 이야기는 레위기 4장 27절부터는 평민이 죄를 지을 때 나오는 겁니다.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도 부주의에 보면 허물이 있다. 죄를 지었습니다. 28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 다음에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그것을 예물로 삼아. 죄의 싹은 뭐지요? 사망이죠. 죄의 대가는 항상 사망이 죄송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흠 없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다음에 봅시다. 29절 그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에는 암염소 머리 안수하는 거지, 그죠? 왜 안수나 그걸 몰라가지고 또 막 한참 제가 막 헤맸습니다. 목사 될 때 안수하고 장로 될 때 안수하는데 무슨 염소를 가지고 장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뭐 안수를 해. 성경을 찾아도 없다고 읽었는데 다 몰라요. 안 읽었어. 수십 번 읽어도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어느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21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좀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하나님께 맡겨 광야를 보냈지. 그러니까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죄를 염소에게 넘기는 그 과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에 레위기 4장 29절. 자, 29절. 그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 안수를 분명히 해야 하면서 죄를 넘기고 죽어야 우리 죄를 위해 죽지. 그렇죠? 안수가 죄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희생을 잡는다는 말은 붙잡는다고 죽인다는 얘기죠. 피 흘려 죽이게 했습니다.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는 그 손가락 그 피를 지어 번제단 뿔에 바르, 아까 번제단 이야기했지요. 피를, 죄를 기로한 뿔에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 죄는 이제 염소가 죽어 사해졌다. 염소가 죄 넘어가 죄법을 받고 죽었다. 그래서 죄가 사해졌으니까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른 번제단에 있는 죄의 기록을 전부 지우는 걸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죄의 기록을 다 지워버리니까 이제 너 죄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모든 기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제하여 다 위에 불사라 한 기로 제사의 그를 위해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있는 걸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사하는 것에 명백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속죄 어린 양, 속죄 염소에 의해서 죽어가 그가 우리 죄를 죽어 죄값을 지불할 때 사해지지, 우리가 뭐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죄가 사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제 그 뭡니까? 죄를 넘겨받는 예식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고 당신 내게로 오십니까?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려면 모든 죄를 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는데 무슨 죄를 신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속죄 제사의 죄를 사하기 전에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면서 물에서 안수를 할 때 그때 형식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연능하는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튿날 어제 세례를 받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튿날 29절 다 같이 읽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린 그때 안 태어났습니다. 그죠? 죽으실 때. 맞아요. 근데 세상 죄라고 하면 우리 모든 죄가 다 포함되지요. 맞아요. 자, 더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건데 전부 정해 히브리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히브리 9장 11절
그리스도의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득하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장막이란 건 뭐냐면은 하늘나라 성전이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 2개 돌판을 받아올 때 시내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늘나라의 성전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 모양 그대로 이 땅에 만들었지요.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그걸 가지고 성전이라고 안 하고 성막이라고 합니다. 왜 성전이라고 안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지 이유하십니까? 성전은 영구 건물이고, 이해가십니까? 성전 영구 건물이죠. 그죠? 돌과 나무로. 근데 성막은, 막이란 말은 천막, 텐트를 의미하는 건데, 광야에 있는 성막이라는 건 하늘나라 성전 그대로를 본따 지은 것인데, 광야에서 매일 이동을 하기 때문에 벽돌로나 지을 수 없어 천막으로 지었으면 세마포로.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여기서 장막으로 표현되었지. 그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손으로 지져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리고 크고 퍼펙트해버린 걸. 그렇죠? 그러니까 크고 온전한 천막, 성막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근데 예수님은 양이나 소를 잡아 보통 속죄제도 때 성막이 여기 와서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데, 예수님은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 창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성전, 장막인데 성전입니다. 이해가시죠? 하늘나라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왜 그랬어야 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계입니다. 맞습니까? 박옥수 목사 많이 늙어 보이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고 저도 30살부터 흰머리 나기 시작해가지고 몇 살 안 된 머리 다 하얘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염색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염색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염색약이 눈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보기 싫던 좋던 걸 다녀치고 해서 머리 하얀데, 요즘은 이제 또 이렇게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연세하면 새로 뭐 이상하게 보일 건 지냈는데,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늙어갑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화장품 쓸 때 항산화 화장품이란 걸 아시죠?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항상 왜 우리가 산화돼서 늙는다는, 산소가 사람을 늙게 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시간이 사람을 늙게 합니다. 시간계하고 영원계가 뭐가 다르냐면은, 영원계는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계에 가면 시간계 이 몸 가지고는 뭐 천년을 금방 지나가 버리게, 영원계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영원에 늙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한 몸을 입어야 하는데, 죄를 속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으면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다시 지난번에 죄를 사한 그 제사가 시간계 안에 가만히 있는 과거로 흘러갑니다. 맞습니까? 과거가 되죠. 여러분 지금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같이 이야기하시지만 하루 전 어제가 되고 작년이 되고 10년 전에 시간이, 그 과거에 가 있는 제사가 현재 죄를 사할 수가 없으니까, 구약시대 시간계에서 땅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름에 한 번씩 하다가 어떤 또 제지면 또 아니고 뭐 열흘에 한 번씩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시간계에서 속할 거면은 매일매일 짓는 죄를 위해서 몇 번 죽어야 하겠습니까? 1000만 번, 몇 억 번 죽어도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래 조언의 대제사장 오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하늘나라 성전을 가리켜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 지구의 성전이 두 개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개.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는 땅에 있는 건데 보통 예배당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건 세데가라고 해서 세당이라고 그랬지 성전을 절대 말 안 쓰고 한국 사람들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쓰는데 그건 큰 잘못입니다. 예배당은 그냥 거룩한 자도 그래 써있을 수 있지만 성전은 유일하게 하늘나라 하나의 그 모형들 본딴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다 솔로몬 시대 때 지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 해교 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유대인은 그거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건 뭐든지 영원한 시간계니까 우리 제가 영원히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1000번, 10,000번, 1,000번 죽어도 우리 죄를 절대 다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손으로 지친 하늘나라 성전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제단의 피를 뿌려 하늘나라 성전의 속죄 제 피를 그 뭡니까 단불에 바르시고 뿌리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고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구약시대의 양이 드린 제사하고 예수의 제사가 뭐냐면 구약시대 그 제한 순간 죄를 사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사하지만 이거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하늘나라 성결한 피를 뿌림으로. 이해가십니까? 자, 좀 더 정확히 하려면 히브리 10장 10절 찾아보세요. 히브리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는 두 번에 단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단번에 들이시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님에 자주 갔던 제사들 이제는 언제든지 죄롭지 하지 못하거나 이건 이제 구약시대의 겁니다. 그 매일 제사를 드려도 언제 그때 순간만 죄를 사야지만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멘. 그 양을 잡아 드린 자는 그 순간 죄를 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했는데 예수는 그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제단을 뿌리게 하늘나라 제단을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자, 다음에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기다려. 이 원수가 누구냐 하면은 십자가의 피를 우리 죄를 사해 놨는데 죄가 아직 못 사했다는 사람, 죄인이라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 죄인이란 말은 예수 십자가에 내 죄를 못 사했다. 그 원수들로 반드시 기다리시라니.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거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저주 받습니다. 맞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예, 이건 믿으셔야 합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좀 더 읽어 내려가 보면 참 재밌네. 그 다음 15절 또한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한 16절 주께서 그날 후는 저희와 세울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도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고 죄를 위하여 할 일이 없다.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아멘. 제가 2017년도 뉴욕에서 700명의 목사님 모임 가운데서 미국인 목사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목사인데 히브리서 어렵다고. 히브리서 설교하는 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쉬운데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결국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십자가에 씻어졌고 하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 교인들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그렇죠, 요즘? 그렇죠? 죄인이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죄를 모두 그만큼 십자가를 경멸하고 모욕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열을 모두 의롭게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된 게 아니고 죄 사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 속에 아무리 죄의 생각이 일어나지만 이 죄값은 지불돼서 영원히 십자가의 피로 나는 온전해. 이렇게 믿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줍니다. 로마 4장 25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맞죠?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복음을 젊은이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죄 막지도 되겠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질문입니다. 막 지어서 안 되면 다 지옥 가죠. 왜? 죄 막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 짓는 건 막 짓는 거지 뭐 얌전하게 짓는 거 거치가 지금 따로 있어. 죄는 죄인데. 그렇죠? 죄가 막 지어도 되도록 해야 구원받지. 막 지어도 안 될 거면 천국 가서 한 명도 없어요. 막 지면 자기 죄 막 안 짓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다 가정된 소리예요. 우린 다 죄 막 지어요. 맞죠? 죄 짓는 막 짓는 거지 뭐 성령이 인도로 죄 짓나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임했을 때 항상 성경에 나타난 것은 예수의 말씀은 내 생각 차이인데 예수님 네 오빠가 산다. 자기 뭔데 못 살겠는 거야. 그 생각을 죽여야 돼요. 이해가시면 썩은 냄새나 듣게 산다고 말이 안 돼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산다면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습니다. 예수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고 정죄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막 죄 막지도 되겠네 그러는데 막 지도된 사람은 저걸 안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 죄를 막 짓고 저 사실을 믿었을 때 가늠한 여자가 그 마음에 감사함이 가득 찼는데 죄 짓겠습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훨씬 밝고 깨끗하게 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사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한국의 많은 목사님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한 7, 80번 정도 읽어서 그런 생각이 되는데 성경에 정확히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가다 그래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죄 예수님께 넘어갔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박옥수 목사는 너무 감사해서 내 생명 다 바쳐 이런 일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최근에 젊은이들이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고된 중국 공천단에 가서 중국 초등 문제 제가 강의를 이틀 동안 하고, 거기서 많은 나라의 초청을 받아가서 대통령 앞에 이제 의논해서 결정해서 이제 저희들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청소년들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교과서를 만드는 학교 교과서 이제 해서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 학생이 굉장히 놀랍게 변합니다. 얼마 전에 아메리카 인디안들 마을에 저들이 갔었는데, 인디안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살률이 뚝 떨어지고, 두트르 대통령이 마약과 사람들 가서 우리 필리핀에 가서 마약 중독자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젊은이가 없고 노인들만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참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0년 믿어도 죄인, 20년 믿어도 죄인, 늙어도 죄인, 죽을 때도 죄인. 예수 믿는 것 안 믿는 차이가 무엇이요? 한국교회 잘못됐습니다. 그냥 바고소 이다이라 하지 말고, 또 모르면 물어보고, 또 틀리면 나한테 틀린 거 지적해 주세요. 내가 잘못 고치길 때, 저는 성경 그냥 대충 읽은 게 아니고 또박또박 저 수십 번 읽으면서 성경 숙제에 관한 것 모든 걸 다 배워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제3에 대한 책을 냈는데 이스라엘 우리 선교사 한 보따리 가져갔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줬는, 유대인들 따기를 보더니 박옥수 목사가 유대인이냐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제사법을 우리보다 어떻게 더 잘하냐? 지도 성경 보고 하고 나도 성경 보고 내가 성경도 봐서 그렇지. 유대인들은 이게 그러면 진짜 예수가 메시아 맞다, 이렇게 제사받는 게 맞다. 유대인들도 인정했어. 근데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이 복음을 받으면 변합니다. 저희들 교회 참 죄속에 헤매던 많은 사람들 와서 죄사함 받고 기뻐하며 변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복음을 잘 전하시면 저희들 여러분 이런 복음을 교육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국에 작년에 큰 대학교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매일 계속해 가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성경을 배우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믿어 제사함 받지 못하고 제사함 받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사함 받으니까 제 속에 하면 성령이 오셔서 제사 할머니 끌어주셔서 성경 읽는 이것도 점점 더 새롭게 해주시고 놀랍게 해주시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배고프실 텐데 이제 정신 먹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배가 고플수록 밥맛이 더 좋아지니까요. 3시 반까지 KBS 오래 오셔야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 있는 칸타타인데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자주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 교회 참 좋고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 도와주고 기도하고 또 가르쳐드리고 하겠습니다.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의문을 두고 그냥 믿음이 안 생기니까 질문해 주시면 또 대답해 주시고, 저도 처음부터 다 한 건 아닙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눈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져서 죄사함의 확신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면 됩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명백히 수백 곳에 기록되는 우리 눈이 어둡고 사단의 눈을 가리워서 죄인인 줄 알고 죄 속에 빠져있어 이 하나님의 나갈 때 늘 주저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모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같은 밝은 삶을 살면 목회도 복되고 삶도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새롭게 이 복음 안에 모여서 함께 이 나라를 죄에서 건지고 어둠에서 건지고 불법에서 건지는 귀한 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교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 칸타타에도 축복된 시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목사님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살아 일하시고 지금부터 새 마음으로 복음에 살아서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당연히 종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긴 시간 함께 감사합니다.